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예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이 말은 겉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관계 그리고 가정의 기능, 역할, 그리고 영적인 중심이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러한 가정의 무너짐, 가정의 급속한 붕괴는 소통이 사라진 가정에서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소통이 사라진 가정이 이러한 붕괴 현상을 겪게 되죠. 부모는 바빠요. 그런데 자녀들은 스마트폰에 빠져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속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속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서로 꺼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어요. 그 속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죠. 예를 들면 아버지가 회사의 일로 밤늦게 귀가를 해요. 그런데 아들이 혼자 밥을 먹고 스마트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게임에 집중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할까요? 너 숙제했니? 스마트폰 게임 좀 그만하지. 기껏 던지는 말이 뭐냐 하면 숙제했니? 게임 좀 그만하지?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언짢은 마음, 그 아버지의 그 질문에 언짢은 마음으로 짧은 말로 대답을 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게 다예요. 물론 너무나 단순하게 표현한 것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많은 가정들 속에 이러한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냥 일방적이고 건조한 대화들이 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나 또는 정서적 연결이 단절된 채 이루어지는 대화는 오히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을 불통의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통하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다 불통이 돼도 가정에서는 통해야 되는데 그래야 살만한데 그래도 견딜만한데 그런데 가정에서마저도 불통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로 마주하고 있는 이 무너지는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무너져 내리는 가정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합니다. 그리고 그 40년 광야 행진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그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그들이 건너갈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건너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풍요를 누리는 번성하는 그러한 방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개인적 풍요가 아니에요. 성경은 공동체적 풍요로 공동체적 누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 공동체가 어떻게 그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며 맛볼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는데 오늘 신명기 6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정착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길을 제시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조심하여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듣고 행한다라는 것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경청이라고 하는 건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길을 제시하세요. 경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듣다 이거예요. 듣다. 이 듣다 안에 행하다로 포함되어 있죠. 경청이죠. 경청.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경청이에요. 듣다. 우리는 우리의 임의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대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무엇보다도 듣는데 충실해야 돼요.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듣는데 예민해야 돼요. 듣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죠. 근데 듣지 않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고 행함으로 내 삶에 그것이 배어 있는 채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내 자녀에게도, 내 배우자에게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살아온 그 모습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우리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의식을 우리 속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때 누구 말도 안 듣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안에 떠올려지는 그러한 마음대로 살아간다 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까요? 여러분, 우리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안에 매여 있는 존재구나. 이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안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뭘 경험했냐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40년 광야죠. 하지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참 간사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선 그 고통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래도 그때 내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통과했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은 채 그 공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나에게 돌리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어? 하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잊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절실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왜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만 하거든요. 어쩌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매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아무것도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이유도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땅,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전 인생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우리가 살았네, 40년을. 어떻게? 경청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뼛속 깊이 경청이 우리를 살렸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다. 여러분, 온몸으로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쩌면 이 고난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적인 정보가 아니다. 그냥 종이에 써져 있는 글이 아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그 고난의 시간 동안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추상적인 종교적 정보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을 좌우하는 실체적 진리구나. 말씀을 붙잡고 듣고 행하면 사는구나. 아니면 죽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저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생명이다. 이것이 머리만이 아니라 마음과 내 삶으로 경험되어진, 그래서 내 온몸에 새겨진 그러한 진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사람을 감당할 게 없어요,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과 직결됨을 그는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그 직전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듣고 행해야 될, 경청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대상이 있죠.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살며 번영하고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과 연결하냐 하면 감정과 연결해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곧 뭐냐면 감정이 동하지 않아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사랑을 감정과 연결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감정과 연결하면요, 우리는 죽어도 몇 번 죽었을 거예요. 버림받아도 몇 번을 버림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감정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뭐와 연관시키느냐? 오늘 자 5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 하면 마음과 뜻과 힘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마음과 뜻과 힘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담아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마음을 다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하는 거. 여기서 다한다라는 건 최대치로 하는 거예요. 최대치로. 그러면 마음을 최대치로 다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그걸 풀면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내 중심에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그 외에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목사를 마음에 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크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참 작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 큰 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해요. 큰 교회, 이름난 교회, 그것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입을 열면 뭐예요? 우리 큰 교회 목사님.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 그것이 마음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뜻을 다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뜻을 다한다라는 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거예요. 뜻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딱 나와야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둘 때 삶의 방향이 생기고요. 삶의 목적이 생기고요. 삶의 목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뜻을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결정, 삶의 판단, 삶의 선택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곳에는 힘이 담겨요. 힘. 이 힘이 담긴다라는 건 내 몸의 힘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성경은 사랑이라는 것을 단순히 하나님을 좋아하는 감정, 그래서 찬양 부를 때 막 감정이 끌어오르면서 두 눈에 눈물이 맺히고 그것이 흐르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 아니에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것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 마음에 있는 소중한 것에 의해서 움직여요. 여러분,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놓여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움직여요. 내 마음의 중심에 자녀나 가족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놓여 있으면 우리는 모든 기준을 다 자녀와 그리고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결단해요. 결국은 그 마음의 중심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삶의 동기고 이유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주인.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실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실제적인 일에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가 삶의 질문이에요. 내가 뭘 좋아할까? 내가 뭘 원할까?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며 살면서 풍요를 누리는 비결은 여호와를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할 때 무엇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지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법들을 이것도 지켜야 돼, 이것도 지켜야 돼,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오늘 이거 지켰어? 아, 오늘 이거 못 지켰네? 아, 오늘 이거 지켰어?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그냥 멈춰버릴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린.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해보셨어요? 야, 운동해야지. 그리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해야지? 해보셨죠? 그런데 어떤가요? 일주일 지킬 수 있으세요? 한 달 지킬 수 있으세요? 1년을 지킬 수 있으셨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평소에 운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한 사랑, 각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 힘든 그 단련의 시간, 훈련의 시간, 그 연단의 시간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팔굽혀펴기 10개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각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를 토하더라도 그걸 100개, 200개 해요. 왜요? 각성되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지켜지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용되기 시작하고 실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형성되냐면 질서가 형성되죠. 질서. 여러분, 삶이요,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들어온 것이 많다 그래서 그 삶이 복되고 풍요롭고 번성하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수입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적든 크든 그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삶에 질서가 잡혀 있으면 그 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어지는 것들을 잘 배분하고 잘 사용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 공허하고 혼돈하던 그 땅 가운데 질서가 잡히죠. 그리고 그 질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좋음이 보여주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풍요로운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의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점점 풍요롭게 변해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예요, 순서. 그런데 그 풍요의 끝에 우리가 서 있다면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부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거기 보면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부모된 자야 배워라, 이거예요. 배워라. 여러분, 사랑은 놀랍게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배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배우는 거다. 사랑은 훈련하는 거다. 사랑은 연습하는 거다. 사랑은 단련하는 거다. 성경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랑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고, 끊임없이 단련하는 거고, 끊임없이 애쓰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죠.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중심이야,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대상이야, 사인하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중심에다가 사인을 남기려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렇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전쟁이에요. 마음의 싸움.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들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싸움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예요, 결국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중심에 서서 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야. 그리고 사인을 탁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새길 건지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것 없이는 우리는 싸움에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심에 놓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뜻이 정해져요. 길이 정해지죠. 우리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더디지만
한 발짝 한 발짝 때로는 그 길에서 뒤로 밀리기도 해요. 그래서 힘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말씀의 적용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그러니까 그걸 누가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이 무엇이 됩니까?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가정 안에 질서가 잡히고 그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번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나누며 배우는 최초의 공간이고 가장 소중한 공간이에요. 여기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때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을 우리는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많아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랑해서 결혼한 내 아내라 할지라도요, 나를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요, 함께 자란 형제라 할지라도요,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라니까요.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사랑이죠. 이 사랑을 가정에서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것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가 그의 삶이 여호와를 사랑함으로 그 삶의 질서가 잡히고 그 삶의 풍요를 누리는 그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 자녀가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삶의 질서가 잡히겠지. 잡히는 것 같죠?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게 그 삶의 질서를 잡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저희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돌아가신 우리 큰아버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됐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공간으로 오면서 정말 저희 교회가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큰아버님이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두 분이서 80이 되시는 노구를 이끌고 한 달 반을 이 교회 전체 페인트 칠, 바닥, 전기공사 한 달 반 동안 주일 빼고
더운 그 여름날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80노구를 이끌고 그 두 분이 애쓰셨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지만 저희 큰아버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근데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큰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왜냐하면 제가 명절 때마다 가서 인사드릴 때마다 다른 거 묻지 않으세요. 딱 하나 말씀하세요. 성도들 정말 사랑해라.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아니? 성도들 사랑해라. 그것만 얘기하셨어요. 갈 때마다 성도들 사랑해라.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분이 한 달 반 동안 그 80의 노구를 이끌고 그 더운 여름날 이 페인트 칠 옆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데 저도 젊은데 죽겠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전 그리고 설교를 했어야 되니까 옆에서 도우면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까 두 분이. 제가 그게 생각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교회를 사랑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보면은 그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와요. 저것도 하셨지. 그때 할 때 힘들었지. 뭐 할 때 힘들었지. 이게 딱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해야지 체크리스트 안 해도요, 제 마음 가운데 각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이 다시 내 안에 떠올려지니까 제가 누가 보든 누가 말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정말 열심히 여호와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해야지. 애써야지. 그래야지 방향이 정해지고 목표가 정해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누가 저를 평가하지 않아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 5월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